민수기 25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이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그 꾀가 2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바알신을 섬겼죠. 뭐 풍요와 그런 생식도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신에서는 신전에서 이렇게 창녀들이 이렇게 뭐 신전 예식을 치르고 이제 그러한 그런 음행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함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함 여자들과 사귀게 되었고,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초청함으로 그런 이제 신들의 제사 의식에 초청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런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죽은 자에게 그런 신들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그랬겠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이렇게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또 호세아서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모압 여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 제사한 음식을 아마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바알볼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들의 몸은 그들의 우상처럼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음행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음행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점장이나 무당을 섬기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륭하복을 점치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에는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상처럼 가증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도 이런 그 점치는 문화가 성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점쟁이 집에 다니고 점을 치고 또 그런 유교 문화가 성행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런 모든 것은 죽은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상에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에 차례를 지낸다 하면서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또 절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상을 차려놔요. 음식을 차려놔요.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바쳐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제물을 그런 제사상에 또 차례상에 차려놓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이런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해져서 또 그래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또 먹잖아요. 또 무덤가에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악한 영이 죽은 자를 지배하는 그런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가
그런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싹이 짓밟히면 오랫동안 그 심령이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특별히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런 그 이스라엘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렇게 죽은 자에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거기에 참여하고 절하고 신들에게 절하고 이런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이렇게 샀는데 이것이 발람의 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예물을 바친 이 발락을 위하여 이런 꾀를 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도록 꾀를 낸 것이죠. 이 발람의 꾀. 이거는 지극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겉에는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때가 가득한 그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요. 그런데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한 미혹의 영에 잡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갈라디아서에서 영원한 저주를 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주님보다 나를 더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자기의 육신에 속한 자기 야망, 어떤 자기의 과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면 발람 선지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재물이 많아질 때,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 인간이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또 약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위가 올라가고 부와 명성이 쌓여갈 때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내면에 그러한 교만과 죄악,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젊은 날에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자기를 진실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우상, 내가 내 주인이 내 마음의 왕이다. 나를 인정해달라.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자기가 어떤 결정하는 그 자기의 왕됨, 자기가 스스로 왕노로 타려고 하는 그것을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이 발람 선지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그 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얼마나 이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면 백성들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목매어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겠습니다. 그래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해서 이렇게 또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임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한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엘르아살의 이런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인 행위, 이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이런 우상 숭배 행위나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럴 때에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 사람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양심을 속이고 아첨하게 되겠죠. 적당하게 입맞춤하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도 망하고 여러분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도 죽이면 안 되겠죠. 살인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이 비느하스의 행위가 사람을 죽인 행위이긴 하지만은 이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러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그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양쪽 가문의 수령의 아들과 딸이 동시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고 이것을 지극히 단번에 그를 죽여 멸할 만큼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추석 명절에 어땠습니까? 차례를 지낸다고 조상에게 차례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을 혹시 먹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심령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집에는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예전에 이렇게 명절에 내려가면 그런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집이 난장판이 되고 명절에 올라와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먹기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제사 음식을 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이니까
좋은 음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행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놓는다 한들 그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의 그런 선한 양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이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발람에게 바알부올의 이런 악한 미혹의 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순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믿고 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다른 것을 탐내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주님과 온전히 마음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